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시작된 이후에 정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느라 절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께서 내릴 강, 임할 임자를 쓰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임재하신 날을 성령 강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제자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40일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던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아버지는 며칠 후에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리고는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12명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더 모이더니 그 다락방에는 무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을 때 열흘간 특별 기도회가 열린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지 열흘, 오순절 날이 됩니다. 자,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수는 열이에요. 그러니까 5 곱하기 10, 50일이 되는 날, 뭐로부터 50일이냐? 6월절로부터 50일. 자, 6월절은 뭐냐? 야, 이건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설명. 6월절은 뭐냐? 넘어갔다는 거야. 뭐가? 죽음이 넘어갔어. 뭐로?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 있으면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자,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되는 날을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하게 기억하고 그날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자, 그날 열흘이 됐을 때 오순절이 됐어요. 왜 그때가 오순절이겠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네? 그게 6월절하고 붙어요. 그러면 상징이 뭔가 붙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향한 죽음의 권세를 지나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지금 거진 50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짜가 대충 개념이 오시죠. 40일 동안 같이 계셨고, 그러니까 정확히 열흘 기도한 건 아닌 거야. 따지지 마세요. 그 정도 됐다는 거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어. 그러다 50일이 딱 됐을 때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 세찬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나더니 온 집안이 가득 찼다. 아마도 큰 바람 소리, 천둥 소리 같은 것이 났을 것 같고 함께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 아마 우리 지금 드리는 예배당의 규모 정도 되지 않을까. 아주 큰 방이죠. 여기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는 거야. 아마도 무언가 뿌연 연기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욱한 연기 속에서 희미하게 서로의 모습이 보이는 그때 어떤 게 보이냐?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 같은 것이, 아니 불에 혀 같다고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안 되는 거야. 지금까지 여러분들 계속 다 이런 거 이거 뱀 혀지 이게. 그렇게 그리시지 마셔. 왜 불의 혀라고 그랬냐? 불 탈 때 어떻게 갈라져? 뱀 혀 갈라지듯이 갈라지잖아. 그래서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그 오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계속 드릴 겁니다. 풀어야 할 몇 가지가 키워드 같은 게 있어요. 질문.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 이걸 질문해야 돼. 왜 바람, 천둥, 불, 연기? 왜? 본래 성령은 불이니까. 그리고 막 천둥 같은 효과음 정도 놔줘야 되는 거 아닌가? 푹 이렇게 해야 뭔가 그렇잖아. 영화에서도 항상 이런 그 백뮤직 같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효과음 콩 이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뭔가 이 정도 소리는 놔줘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하신 것이다. 세팅. 큰 소리, 자욱한 연기, 맹렬한 불길.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생각나는 장면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가만히 있어. 아니야. 아니 그렇게 지금 내가 답인 것 같아서 기회를 주는 건데 지금 거기서 뒤로 빼면 어떡하니 선아야. 가로챘다 니 거를.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야 선아 답이었는데 그거 잡아가지고 뒤에서 얘기하네. 신의 산이요. 야 여러분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장면이 어떠냐? 큰 소리가 나고 연기가 자욱해지고 왜?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못 보게 연기가 자욱했는데 거기에 뭐가 막 나타났냐? 불이요. 출애굽기 24장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 야,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상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해 갈라진 거? 신의 산에서 말씀 받은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상징이야. 그래서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뒤에 뭘 짓게 하세요? 성막이요.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그 성막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주셨던 말씀 법궤, 그 십계명 돌판이 저 성소 안에 있고요. 그 성소 앞에 뭐가 차려져 있냐? 자, 저 뒤가 지성소야. 그리고 저 뒤에는 법궤가 있어. 그런데 그 앞에 어떻게 되어 있냐? 그 앞에 세 개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자, 이쪽에 불, 메노라라고 하는 7 촛대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불이 있어.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있냐? 진설병이라고 그래가지고 떡 12개가 거기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 위에 떡 12개.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요 위치에 금향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향로가 있고요. 거기에서 향이 막 이렇게 연기가 피워져 올라. 뭐겠어요? 이 사람들 정신을 붙들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맥락을 생각해. 이게 뭐겠어? 뭐의 상징? 신의 산의 상징이에요. 불, 연기, 이스라엘. 12지파고요. 그때 맹렬히 타오르던 불의 상징이고요. 그 산 위에 있었던 연기, 그 상황을 재현하는 게 금향로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주셨다.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다. 그걸 성막을 지어서 날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신의 산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 자, 이날 있었던 그 상황은 신의 산의 재현이죠.
자, 그런데 그 재현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오순절이요. 자, 그러면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왜 50일이 지난 이 날을 이스라엘은 기억하겠습니까? 뭘 기념하려고? 시내산이요. 6월절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던 그날을 기억하는 날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날을 기념하는 게 오순절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더 중요한 건 저날보다 이 날이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야, 시내산 사건의 재현인데 재밌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한테 나 내일 설교가 재미가 없는데 어떡하지? 어려워가지고 역시 우리 배화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계속 쫓아오시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내산의 재현인데 그 시내산이 왜 그렇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상징적 사건이 되고 의미 있는 날이 되는 거냐? 여러분, 그 시내산 사건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거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냐? 그냥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셔서 다시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야. 왜 거기서 말씀하시느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분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세상과 다른 존재로 재창조하시던 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신호탄과 같은 사건. 창조의 날로 그 날을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 시내산 사건은 뭐를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느냐? 창조의 그날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오순절 날이 바로 그 날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날입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맹렬히 타는 불꽃을 그 속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창조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러니 오순절 사건은 시내산 사건을 생각나게 하고, 시내산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던 그날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지. 이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오순절이 어떤 날이야? 창조의 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태초의 창조, 이스라엘의 창조, 교회의 창조입니다. 성도의 창조죠. 그래서 이 날이 너무 멋있는 날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령 강림절은 실은 이걸 뭐라고 이걸 날을 정해야 돼. 그냥 단지 성령이 오신 날이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슈퍼파워가 내려온 날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게 슈퍼파워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신 날, 이걸 성령 강림절 이름을 좀 바꿔야 돼. 창조의 날 뭐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신 날이고, 그래서 성령 강림 절기 기간 동안 뭐가 일어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에덴으로 다시 창조되는 일이 나타난다고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날이야. 이 상징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 자, 또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자,
쫓아오셔야 돼요. 내가 왜 어렵다고 그랬는지 아시겠지? 계속 지금 풀어 가는 거야.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상징이 있어요. 자, 무슨 상징이 있어? 나는 지금 불과 연기 그리고 바람 이건 말씀드렸어.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요. 자, 그날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내산 사건과는 다른 거야. 시내산 사건하고 매치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다른 건 다 매치가 되는데 동떨어진 뭔가 또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언어로 이해를 합니다.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말씀엔 없어요. 11절이에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5, 6, 7, 8 여기에는요. 무슨 길리기아 사람, 갈라디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말로 알아듣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11절 우리가 다 각 언어로 하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우리가 들었다. 다시 말하면 동시 통역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날 성령이 임했고요. 머리에서 막 불길 같은 게 보였고 갑자기 그 사람들이 각각의 언어들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말씀하심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이해하고 다 같이 소통하고 다 같이 하나가 되는 자리. 구약의 어떤 사건에 오마주겠습니까? 이야, 역시, 솔직히 두 문제 다 맞춘 거야. 빨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야, 맞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오마주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그 하나님의 생기를 스스로 버리고 제 멋대로, 제 욕심대로, 제 욕심을 채워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 욕심을 따라 바벨탑을 세운 거죠. 인간의 욕망이 쌓아올린 바벨탑 앞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과 갈등을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을 바라고 구하고 기도할 때 다시 그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바벨탑이 아니라 기도의 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탑 앞에서 모인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 이야, 너무 멋있지? 거대한 상징이 이 사건 하나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어. 이스라엘을 다시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을 버리고 지멋대로 살아서 추해져 버린 그 이전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참 보기 좋다고 토브 노래하셨던 그 에덴의 자리로 다시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과의 극적인 대비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새롭게 창조되고 다른 말로는 구원받고 거듭난 진짜 살아있는 새 사람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방언은요 진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건데 방언은 바벨탑을 생각나게 하는 키워드다. 그러니까 이 상징과 동떨어져서 방언의 신기한 측면만 설교하고 강조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자꾸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그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슈퍼파워인 거야.
성령은 슈퍼파워다. 이게 공식처럼 돼 있어요. 여러분, 방언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이 얘기 안 합니다. 이 방언이 바벨탑 사건의 오마주라는 거,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건이라는 거, 말하지도 않고 알려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냐? 자신이 그 신비한 능력, 슈퍼파워를 소유한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신적 권위를 가지려는 겁니다. 그래야 따르니까, 그래야 대단해 보이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신의 대리자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영매인 것처럼, 신을 부르는 행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바보 같은,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짓이,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흥분해. 나 그거 너무 싫어요. 그건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는 거야. 하나님을 그거 믿는다고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찾아보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말고 하고 앉았지. 그래서 성령을 뭐 구하라고 이러면서 마치 무당이 접신하는 것처럼 그 슈퍼파워를 얻어가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을 하게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제가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방언을 제가 반대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늘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헌신이 다 나타납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마치 슈퍼파워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렇지 않다.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우리가 안타까이 여기고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방언 주신 이유와 목적 아시겠죠? 다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방언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욕망 때문에 흩어졌던 우리를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방언의 상징이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과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진짜 이유는 뭐냐? 성령을 주신 진짜 이유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읽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성령 주신 이유를 방언 주신다고 이렇게 사도행전 2장만 읽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실제로 성취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던,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을 하나님은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지. 율법의 그 요구를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스라엘이 지멋대로 살지 않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섭리와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법을 실천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지 욕심대로 다른 사람 해꾸지하고 지 얻고 싶은 거 욕심만큼 찾으려고만 하지 않고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2주간 동안 어떻게 우리는 정의를 실천할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물으신다는 거 2주간 우리 생각했죠. 그 쉬운 일이냐고요. 밥모퉁이 남기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한테 그 과제를 떠넘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가 맺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일이, 성령을 따라 하면 성령의 일이 나타나는데 성령은 뭘 하시는 분이냐?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 희락이, 기쁨이, 평화가, 오래 참음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일이다. 그게 성령이 진짜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거 다 해가지고 결국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가지고 결국 나를 성공하게 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다들 이해하시죠. 아니, 물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너무 쉽게 그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본래 그 말씀의 뜻은 뭐냐? 그 앞에 8장 전체, 8장 1절에서부터 27절의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앞에 뭐가 있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더한 탄식으로 깊이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뭐냐? 8장 29절에 나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냐? 열매 맺게 하신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마침내 세 번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길까 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잠깐 호흡을 잠깐 멈추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신 이유와 목적.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요구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보시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제멋대로 사는 괴물이 되어서 살아가던 바벨의 후예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에덴의 자녀로 변화되어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괴물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의 모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세 번째,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표현이 거북한 분위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데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자라신 분,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이 표현이 굉장히 거북할 수 있는데요. 너무 거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저 저는 따라했을 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 나와요.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아라. 이루라. Make your salvation by yourself. 너무 충격이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하시는 왜
이 구원이란 단어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생기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구원 이퀄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지금 번역된 모든 단어들은요, 소조라고 하는 헬라어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소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소조의 변형이 소테르, 소테리아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 소조가 무슨 뜻이냐면 고치다, 구출하다, 변화시키다, 온전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두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이렇게 잡았을 때 그 여인에게 병이 나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거기에 쓰였던 단어가 소조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네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죽어 천국 가는 게 구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은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비뚤어지고 망가지고 깨진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 그건 그냥 관념적인,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지만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거는 정서적, 정신적 유희에 머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변화되고 온전케 되고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고 선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성취된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인데요,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부디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내 힘으로, 아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12절만 읽어드렸는데요,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13절,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꿈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 그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그 장면을 다시 재현해 주시고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경험케 하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배화교회 안에 배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이 이루어지게, 열매가 맺혀지게, 구원을 이루게. 자, 이거 한마디로 하면 지난주 설교하고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를 아름다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 안에 이 아름다움이 있느냐 물으셨을 때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 우리의 절망을 아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 우리가 날마다 더욱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자.